고린도후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겠다. 뭐라고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계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계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계책을 모르는 사람처럼 함부로 그 명령을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서신서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끌었을 때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명령하실 때 명령을 즉각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거기에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딱딱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받아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계책에 그대로 매번 넘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려면 반드시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신랑 되셔서 나와 한 명 되신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승리 또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토피 피부가 있는데 피부가 간지러워져요. 그래서 긁으면요 거기가 부어올라요. 근데 그 간지러움의 강도가 말로 할 수 없이 심각하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더 간지러워요. 너무 미치게 간지러워요. 그럼 막 긁으면요 피부에서 피가 나요. 근데 처음에 아토피 피부인지 모르겠는데 간지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간지럼증.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간지러우면서 부풀어 오르려고 해요. 그때 그냥 샤워를 해버린다든지 간지러운데 참아요. 그러면 부풀어 오르지는 않아요. 부풀어 오르더라도 그냥 지 맘대로 부풀어 올랐다가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그 간지러운 걸 긁으면 어떻게 되냐면 긁는 대로 다 부어올라요. 그리고 부어오른 부위는 더 간지러워져요. 그러면 더 긁으면 어떻게 되냐? 피가 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리워야단도 지으셨대요. 그것이 바닷속 깊은 데를 헤엄치는데 너희는 그것에 비닐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끈으로도 어떤 쇠사슬로도 어떤 창으로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리워야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순종하면 온순하여져서 물 밖으로 나올 일도 없고 하나님이 가두신 그곳에서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한 번씩 들썩이면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덧나고 많은 것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가끔 이것이 용솟음 치면서 나에게 가려움증을 유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때 그 행동을 해버리면요 일이 커져요. 더 간지러워지고 더 부어오르고 일은 더 커져요.
내가 그때 짓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더 타락을 해버리면 이제 상처가 나거든요.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부간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간의 믿음의 형제들의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죄의 어둠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져서 그것이 완전히 어둠의 빛이 사라진 것처럼 없는 듯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역동하게 하고 격동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건드리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건드리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건드리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계책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기서 나가지 말고 엎드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전쟁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엎드려 기다려야 될 때. 근데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나 버리면 이제 이게 말할 수 없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이 순종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대로 갈 것이냐라는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빛을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라는 것은요, 내 안에 모든 것은 죽고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들일 거겠죠. 그럴 때 명령은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을까요? 용서도 나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율법에 얘기했지만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랑하라는 것이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환경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환경을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마귀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고난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막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첫 세대들은 이 마귀들의 그 간교함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많이 힘든 길을 걸어가요. 그걸 또 지켜보는 그 자녀들은 또 그것을 알아요. 마귀의 계략이 보여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기 싫어요. 저 마귀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아주 물리치고 우리 옆에도 못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귀는요.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안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강한지도 알아요. 그 마귀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말한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마귀들은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계략을 짠단 말이에요. 우리의 계략을 짜요. 우리를 넘어뜨릴 계략을 짜요. 우리를 확 역동시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파도를 확 일으켜서 보좌를 엎어버리도록 계속해서 나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딱 버티고 있고 내가 없으면 마귀는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는 못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라. 다만 넌 거기에 순종하라.
너가 없다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것만 되면 마귀는 지가 계략을 세운 대로 그 계책대로 하나도 이루지 못할 거다라는 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뒤에 바울 서신서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예배소서 6장 23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면 내 아빠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각하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라고 말하는 나와 아버지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것과 아버지를 뒤에 부르는 것, 아버지의 직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권세를 먼저 부르는 것과 그냥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먼저 부를 수 있는 권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냥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보좌에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내가 그냥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아들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서신서에서 제가 그 성경에서 단어로 찾아볼 수 있는 걸로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예배소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울과 베드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사람이 찾아요. 다 성경에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찾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찾지 못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순종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순종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순종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날까? 마귀의 계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어서 마귀의 계책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철야 예배하고 집에 갔는데 집이 막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는데 애들이 TV를 보고 깔깔거리고 있고 뭐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저녁 늦게 가면요 확 화가 난대요. 그래서 철야 예배 드리고 내나 집에 갔는데 확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일까요? 뭘까요? 마귀의 계책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이룬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다.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잡으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매번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어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참아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요. 울어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 내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나올 때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겠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못한다 이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드러나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가 아니라 내 안에 본체가 와버리면 나는 흔적이 없고 그분이 다 하잖아요. 그거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떠나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더러워지지 않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일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해버리고 내 자신도 제거해버리고 내 자신의 생각도 제거해버리고 내 자신의 마음도 제거해버리고 내 자존심 내 그런 것은 당연히 제거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하여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고 매번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길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 차오나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나 자신이 온전히 아버지께 복종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